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최고 선생님 다시 키워야겠습니다. 15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 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은 우리가 약해서 늘 범죄하고 주 앞에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저희들이 이 시간 엎드려 싸우니 허물된 것은 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학생이 도벽이 있어서 그 일로 자기 스스로 몹시 괴로워하다가 기독교 학교니까 목사님이 있어요. 기독교 교목에게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도벽이 있습니다. 아이가 힘없는 소리로 목사님께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그동안 도둑질을 해왔고
또 이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막 도둑질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자꾸만 도둑질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부터는 도둑질을 안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베풀기를 시작해 봐라. 내 친구에게 내 것을 줘보고 또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가 있으면 네가 몸으로라도 도와주기를 힘써봐라. 그 버릇을 그러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학생이 그 말 듣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어린 마음에 도둑질한 것이 항상 양심에 괴롭고 못 견디겠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가서 목사님 말만 기억하고 그것을 고쳐야지 공부도 되겠고 자기가 좀 마음이 좀 평안하고 자유를 얻겠다 싶어서 아이가 그날부터 나가서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게 뭐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 같으면은 자기 있는 걸 다 털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몸으로 일을 힘들게 하는 경우에는 가서 도와주고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짐을 무겁게 들고 한다든지 그래서 늘 도울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전에는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은 아무개한테 돈이 있겠다 그런 시각으로 봤겠죠. 그래 저놈이 언제 그걸 내가 훔쳐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떤 애를 도와야 되나 늘 학교를 가면은 도와야 될 이들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돕다 보니까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적은 거지만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그걸 보고 자기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목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말을 했더니 교회를 가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된 그런 한 사건이 어느 학교 교목이 있은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베푸는 삶보다도 받기를 원하는 삶을 더 힘쓰며 살아왔고 사랑하는 삶보다는 사랑받기를 더 원했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축복하는 삶보다는 축복받기를 원했고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삶보다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느냐 안 하느냐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한없이 행복하지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참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주님 명령 따라서 사랑을 베풀며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른 것이 뭐 때문입니까? 죄요. 가정이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다가도 이혼하고 갈라지고 싸우는 데는 뭐 때문이냐? 그 안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회가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느냐? 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교회가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이 나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이 회개하라고 외쳤지요.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성경에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맺힌 것을 풀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할 것을 주님이 용서하며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 수없이 죄 문제를 얘기합니다마는 세상 어디를 가도 죄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지만은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가려면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없고 회개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또 사람과 사이를 가른 것이 죄의 문제인데,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마지막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앞에 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서 한 1년간을, 지금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년간을 머물렀습니다. 그 1년간을 머물 때 모압 평지에 막 도착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이에요.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그들을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려고 발람이라는 그 거짓 선자를 데려다가 저주를 하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저주 대신 뭐라고 합니까? 축복을 해요. 3번씩이나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락이 나중에 막 땅을 막 무릎을 구르면서 내가 준 거 다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발람은 돈을 좋아하는 거짓 선자니까 그 받았던 재물을 안 뺏기려고 한 꾀를 가르쳤습니다. 그 꾀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망하는 건 간단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키면 돼. 그리고 뒤에서 속닥속닥 가르친 게 뭐냐? 저 모압의 모압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겼는데 바알 신전의 제사장들이 여자들이요. 미인들만, 키 크고 미인들만 데려다가 거기다가 제사장으로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하고 나서 다음에 2번째로 행하는 것이 그 제사장들하고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신전에서 같이. 요즘 말로 하면 집단 혼음 섹스요. 이런 일들을 거기서 하는데, 이 발람이 가르친 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두령들, 그 대표하는 사람들, 각 지파에 대표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그 모압 여자들에게 바알신에게 절하게 하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관계를 맺게 하라. 그거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1년간 무료하게 막 있는 그들이 너무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산도 무료하고 막 그런 차에 이 미인들이 와가지고는 살살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두령들이 전부 다 따라가, 장로들이 가서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에게 절하고 그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랬습니다.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지, 왕래가 많아지고.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었느냐? 24,000명. 몇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까지 죽은 것이 24,000명. 여러분, 10,000명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어마어마해요. 그 24,0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연병으로 쓰러져서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주 여기저기서 곡성이 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은 한 가지요. 죄요, 죄. 그러니까 죄만 지면 망한다는 것을 이 발람 거짓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24,000명이 죽은 것처럼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고 교회 중에 발람이나 아간이나 또 이 지금 발람의 꾀를 쫓아서 범죄한 이 사람들처럼 죄를 짓게 되면은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지금 발람의 꾀를 쫓아 이 두령들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 지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다 죽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막 난리통에 시므이는 그 모압 여자를 갖다가 옆구리에 끼고 버젓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 하나가 가서 두 사람이 또 그대로 들어가서 천막 속에서 둘이 끌어안는 걸 보고는 그 창으로 갖다 깨뜨려서 두 남녀가 한꺼번에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숨어서 지은 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신중하게 여겨야 될 게, 제일 중요시하게 될 것이 죄의 문제를 중요시하게 되고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범죄한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이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해서 은밀하게 가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하라 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하라는 말은 타일러서 권한다, 그런 뜻입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런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상대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고 또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이 사람 찾아가서 회개를 권하라는 말입니다. 잠언 2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여러분, 다투다가 화가 나면 어때요? 그 사람은 그냥 비밀을 전부 다 터뜨려서 그냥 사람 그 얼굴도 못 들게 만드는 그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사람의 은밀한 것은 뭐라고요? 덮어줘야 돼. 너 둘만 알아라고. 이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은 지금 아무개 집사, 아무개 관사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나팔을 불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못 나와. 얼굴도 못 들고. 그러니까 둘이 알고 있는 너가 찾아가서 지금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그 문제 빨리 고치시고 회개하세요.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하겠죠. 그래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영혼 망하는 일입니다. 사랑한다면 더더구나 가서 권면하고 말해야 됩니다. 자식을 잘 되라고 때로는 채찍을 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윤이가 싫어 소리로 해서 배우는 거 싫어 자꾸 했었고 좀 듣기 거스른 소리 했으니까 좀 속도 상하고 그러던데 아빠가 때려놓고 종아리를 때렸단 말이에요. 매 얘기만 하면 탁 똑바로 앉으면서 안 해요. 그리고 얘가 요즘 얼마나 고분고분하고 좋아졌는지 몰라. 그 아이를 매를 안 때리면 못 듣겠어요. 아빠가 때렸다고 해서 저도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랬더니 그 매가 아이를 고친 거라. 그 이제 저 집에서 그 냉장고에다가 뭡니까 기억니은 디귿니은 그걸 붙여놓고는 가윤아 이거 공부 한번 해보자 했더니 안 하려고 뺀질하고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가윤아 너 학교 가면 매 맞아. 그러니까 딱 충돌고 금방 끝까지 쫙 해버려요. 매가 그렇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징계. 미워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제가 잘못하고 있는데 못 본 채 하는 것은 그를 미워하는 것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그 일 고치세요. 구원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성도들이 범죄하고 잘못 가도 목사부터 성도들의 잘못을 외면하고 못 본 채 하고 가고.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총신대학교 교수였던 홍치모 교수의 글을 한번 봤어요. 당신의 제자가 저 강남의 어느,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교회에 담임을 갔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이 좋은 교수들한테 잘 배워가지고 교회 가서 막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부르더랍니다. 불러서 갔더니 목사님, 이 교회에 오래 있으려면 회개하란 말 하지 말어. 그 말이 너무 충격돼가지고 교수님한테 한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때 기관지인가 신문인가 써내서 제가 지금 그걸 오래를 어디 노려놨을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거기서 좀 목회하면서 사례나 받고 좀 거기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죄를 진 걸 보면서 못 본 채 하면 그 목사입니까? 교인들이 싫다고 쫓아내더라도 죄는 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를 망하고 모두를 망하게 하는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형제가 죄를 짓거든 여러분이 은밀하게 가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자존심이 상해하고 기분이 나빠해도 꼭 그 문제만은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정참케 하라는 말은 굳게 세우다, 제출하다 그런 말. 말마다 확정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알도록 그 문제를, 죄마다 죄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라고 합니다. 범죄한 자를 이렇게 한 것은 그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자존심 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분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대로 놔두면 그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죄를 지적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죄를 범할 경우에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두세 사람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을 때는 증인을 세워서 죄의 증거를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요. 성령 주시에 하는데 전에 제가 요엘서를 가르치는데 말은 요엘서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기 전에 뭘 계속 얘기했습니까? 이제라도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말을 계속해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회개하라. 왜? 성령 주시려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온 이유는 뭐냐? 우리 속이 더러워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는 길이 뭡니까? 회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도 정참케 해서 그들로 듣게 하고, 만약에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 말하라. 전체 교회 앞에서 말하라고 막 17절 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제가 어려서요 우리 고향 교회에서 책보를 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어려서 교회 처녀 하나가
그 저수지가 터져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저수지를 갖다가 그 막느라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 외부에서 그 뭐라 그래, 십장이라 그래, 뭐라 그래요? 감독이요? 감독인가 이 사람이 와 있는데, 이 감독이 교회 처녀를 살살 꼬셔가지고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돌이키라고 고민을 했는지는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앞에서 출교를 시키더라고요. 출교를. 그 영혼이 그 길로 망했어요. 끝내 교회 안 돌아오더라고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이분이 막 주일학교 가르친다고 막 앞에서 하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책벌을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는데 참 무서웠습니다. 교회에서 두세 사람 증인도 말하자면 교회 앞에 세워서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죄를 묻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 불신자라면. 그래서 교회 법에는 출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것은 몰라도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엄격히 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부패해지게 되면 이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서, 여러분 사회 어디를 가서 죄 문제 얘기해요? 죄를 짓도록 막 유도하지요. 어느 모임에 가봐요. 또 어느 사람들이 모임을 앉으면 음담패설하지요. 강연하는 사람들 들어오면은 거기에 음담패설이 꼭 들어가. 그래서 한번 웃겨주려고. 교회에서 음담패설하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강단에서 음담패설하게 되면은 은혜 되겠어요? 교회는 모든 죄인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정결해져야 될 게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지금 꿀먹은 벙어리처럼 돼가지고 죄를 보고 죄라고 말을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잘못을 보면 여러분이 지적하고 회개해서 그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렇게 이방인처럼 취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청결하기를 힘쓰고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맺힌 거 풀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과의 관계에서 맺혔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혀진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중요한 건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는 잘하려고 하지만은 사랑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의 관계 절대 맺혀진 거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전에 언젠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그 고향교회에서 있었던 일인, 저희 고향교회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일본에서 그 18살에 돌아왔다 그래요. 돌아오니까 교회당에 그 문에 큰 대못을 박아놓고 아무도 출입을 안 한 겁니다. 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돌아와서 그 못을 빼고 혼자 청소하고 주일이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전도한 것이 교회가 섰어요. 그 교인이 많아졌습니다. 선교사감을 오더니 도청교회에 지진 났어요 그러더래요. 세례받을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매주 이제 그 설교를 하던 저희 아버님이 전에 되겠지만 전에 서울로 부산으로 다니면서 비단 장사를 하고 아주 잘 살았어요, 저희 집이. 그러면서 주일날은 또 설교하려고 돌아와서 강단을 지키고 하는, 전에는 목회자를 시골교회가 모실 수 없을 만큼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회를 지켰는데, 교회 집사 두 분, 유력한 나중에 두 분이 장로가 됐어요. 두 분이 저희 아버님을 꼬셔가지고 동네 재산을 다 날라가도록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그리로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에게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람들이 이랬단다 말 못 들어봤어요. 누나들을 통해 들었고, 가끔 뭐 어머니를 통해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누나들에게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사실들을 한 번도 그분들이 나쁘다 어쩌다 말 안 해요. 그런데 제 스승이 처음 교회를 집회를 왔어요. 집회라는 이분이 성령 받은 분이라 강단에 딱 서더니 눈도 시커멓더니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강단에 딱 서더니 말하는 거 한 사람 쳐다보는 거 한참 동안. 그리고 전부 다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왜 저분이 저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여기 서로 맺힌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서세요. 아무도 안 일어나요. 재촉을 해요. 빨리 일어서라고. 그 맺힌 거 풀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안 준다고 일어서라고 막 재촉을 하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일어서 가지고 그 앞자리에 앉아있는 두 집사들, 그 장로인가 모르겠어요. 장로 됐나, 손을 잡고 그러면서 풉시다. 상처는 저희 아버지 배웠는데, 그리고는 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님이 뭐 눈물도 없는 양반이 그때 그냥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평생 한으로 있던 그 자리에 풀고 나니까 첫날부터 성령이 역사하는데 교회가 그대로 부흥되면서 한 주간 동안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그날 그 맺힌 걸 풀지 않았더라면 교회가 아마 제대로 성장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성도 간에 맺힌 것 있으면은 그거 풀어야 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도 풀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거나 그런 거 있거든, 그런 거 생각나거든, 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가 내가 해를 당했어도 먼저 용서를 하고 풀어야 되고, 또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찾아가서 먼저 여러분들이 맺힌 걸 풀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얘기요, 누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서울에서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목사님과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 이제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그 교회를 그대로 떠났으니까 절간에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로 왔거든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꾸 마음이 걸리는 게 뭐냐면은 그 서울의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지금 맺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맺힌 걸 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아마 지금 건강했다면 그 기도 소리가 남달라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기도 소리가 아주 간절하고 애절하고, 그 기도를 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큰 은혜를 더하실 줄이라 믿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길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 걸 제가 봤습니다. 본인이 간증도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무엇보다도 맺힌 거 있거든 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 사람하고 원수 맺지 마시고, 때로는 가다 보면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앞에 죄의 문제 해결하고 맺힌 거 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거 있다면 한번 곰곰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맺혀 있는지, 또 혹시 이웃 중에 내가 상처를 주거나 시험을 주거나 어려움을 준 일이 없는지 그걸 생각해 보고,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없으면은 담대히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그랬습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뭐 성경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첫 대군을 이끌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에 고통을 당하고 전쟁 무기도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그들이 이제는 죽었다 싶어서 사무엘 선지자하고 뭘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 그 전부 다 금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모이라고 말하, 모이라. 미스바란 말은 파수대란 말이에요. 파수대. 교회는 이 시대의 파수대입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만 이 민족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아요.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숨은 죄가 있거든 철저히 회개하고 맺힌 거 있으면 다 풀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소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저기 한국 교회에 싸우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가까이 있는 뭐 교회들만 들어봐도 노예만 가도 장로님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어쩐다 했었고,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늘 내가 고맙다고 어디 가나 그 뭐 자랑할 수밖에 없어서 자랑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시골 교회가 이만큼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금 기도하는데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재단을 채우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1층과 뭐 어린이과 예배드리고 그런데 앞으로는 부흥돼서 그렇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거의 뭐 예배당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원래는 620석이라고 원래 그 뭡니까 저기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 그 나온 걸 보니까 540석 지금 돼요. 여기 꽉 차고 뭐 더 채우면 620명 앉지요. 더 전에 저 구교회 같이 한다면 그렇게 부흥되고 더 앉을 자리 없어 밑에 층에서 뭐 저 영상으로 봐야 될 정도로 하나님 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한 것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요 은밀하게 혹시 숨은 죄 있거든, 지금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몇 주간 전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딱 알게 해줘요. 그 전에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냐, 수백 년 된 건물에 먼지가 척이 껴있고 이 아래 강대상은 엎어져 있고 교인 몇 사람 뒤에서 막 서성거리고 서 있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밖에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보고 교회 건물도 다 불을 켜보고 멀쩡해.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하나님 벌써 영적으로 지금 그랬어요. 영적으로 교회에 지금 범죄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밀하게 범죄한 것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치시게 될 때는 무섭습니다. 하나님 내게 알게 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몇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평에서 24,000명이 연명으로 죽은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범죄한 영혼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맺힌 것은 다 풀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할 진짜 형제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믿습니까? 옆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형제입니까? 형제요 하고 손 한번 잡아보세요. 엉뚱한 데 보지 마시고 다시 형제하고 두 손 잡아요. 서로 사랑합시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철저히 회개돼야 되고 맺힌 거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받으시고 은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용서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을 같이 봅시다.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 그 벤시라라는 그 유대 랍비는 범죄한 이웃에 대해서 2번 용서할 기회를 주라 그런 말했어요.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3회까지 그 용서할 기회를 주라고 벤시라는 2번이는 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7번이면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건 무슨 말이야? 용서는 죽을 때까지 용서해야 돼. 마지막 숨지는 순간에도 용서 못하고 죽은 사람이 없도록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아직도 용서 못한 사람들이 마음에 있거든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208장 2절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208장 2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한번 불러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2절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교회 목사인 러프즈 맥다니엘이라는 분이에요. 1913년에 이분이 둘째 아들 허셀이라는 둘째 아들이 갑자기 죽었대요. 목사님의 아들이 얼마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나니 그 충격이 컸는지 날마다 비통한 나날을 보내면서 아들에 대한 그 슬픔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죄가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곡으로 회개하면서 지은 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목사님도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렇게 용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큰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용서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뭐라고요? 아무도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과도 맺힌 것이 없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늘 힘쓰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 못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전쟁 뒤라서 아주 민심이 흉흉하고 그 질서가 없고 온 나라가 막 어지러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느 날 밤 한 농장에 그 강도들이 들었어요. 불량배들이 때를 지어 들어와가지고는, 이 건달패들이 와가지고는 외딴 농장에 들어와서 한 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경찰들이 총소리를 듣고 급히 가보니까 이미 가족은 다 죽었고 범인 몇 사람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넣었는데 다행히 그 집에 어린 그 장자 아들이, 큰 아들이 총에 맞아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은 죽지 않아서 그 사람을 데려다 병원에서 치료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후 20년 만에 이 아들이 아픈 상처를 입고 일어나서 사업을 해서 이제 기반을 잡고 사업이 잘 돼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뉴스를 한번 들으니까 20년 전에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 흉악한 일을 했던 범인 중에 하나가 감옥에서 갈 곳이 없어서 못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기가 되면 출소하는데 거기는 누가 후견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제 출소를 시켜줘. 그 뒤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가 인정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원수 중에 원수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그 정부 당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청원서를 보냈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제가 후견인이 되겠으니까 그를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십시오. 저는 목사라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철전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청원서를 낸 그 그리스도인이요. 유럽의 그리스도인들 참 신사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다가 맺힌 거 있거든 풀고, 용서 못하는 것은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